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이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요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은 치유라는 강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음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감과 또 근심과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A, B, C, D 기초를 밟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충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백이나 실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예,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귀담아 두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왜? 중요한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이미 몇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지 못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또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으면 그거는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없이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하고 여러분, 미국이나 대한민국 차이점 무엇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자유. 북한에 여러분 성경책도 제대로 못 읽어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기도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여러분 감사하시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속박당하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겨야만 되는 막대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노동력에도 착취당하고 군사적으로도 징집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삼중고, 사중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메시아가 오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에게서 본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 이제 살만하구나. 지구멍에도 해 뜰 날이 온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옛날 다윗 땅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국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속국이 아니라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거나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가 죽는다. 고난받는다. 그런 말씀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는 메시아가 고난받으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마리아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칭찬을 받은 마리아가 있어요. 누구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죠, 마리아.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여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
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은 최고의 그런 헌신의 봉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 아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은 그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다.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헌신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왜 그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고난받을 것이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메시아는 고난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장사 지낼 때 꼭 해야 될 것은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하고 예수님 제자들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메시아가 왜 죽는다, 고난받는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은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부활하셨는가, 성천하셨는가, 재림의 주로 오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지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태어나셨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비밀을 아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이 비밀에 해당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니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좀 어디서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영어가 뭐냐? 미스테리. 미스테리 극장 기억나십니까? 이 미스테리라는 말이 뭡니까? 비밀이야, 비밀. 미스테리는 여러분 이미 알려졌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깨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메시아는 고난받는다.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은 참임이니까, 진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메시아이지만은 이 메시아는 정체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오신 그런 메시아이시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믿은 것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비밀, 이미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느냐? 뭐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고 그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되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이것을 영광으로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없다, 안 믿어진다. 그렇다 한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디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지금 믿음의 눈도 없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고 또 말씀을 더욱더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겨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낮추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뭐죠? 두 자로 말하면 뭐죠? 겸손이죠. 겸손. 교만이 아니고요. 성도는 겸손하면서 겸손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는다, 인자가 잡히게 된다, 고난받게 된다, 순환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자들은 어떤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시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서게 될 것인가?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친윤이냐, 친이냐, 그 다음에 친한이냐, 옛날에 친문이나 하지 않습니까? 누가 친예할 건가, 친예.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인정을 더 받아서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논쟁 벌이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논쟁이 있을까요? 어떤 지자들은 누가 파송받아가지고 능력을 제일 많이 나타냈느냐? 어떤 지자들은 누가 귀신을 제일 많이 쫓아냈느냐? 어떤 지자는 누가 예수님께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느냐? 어떤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걸 봤다. 너희들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봤느냐? 목에 힘 주면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서로 이렇게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 너가 못하다. 내가 우월하고 너는 하등하다. 그것이 여러분 교만의 실체예요. 교만의 실체.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는 하나됨이 없고 평화가 없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해요. 당신이 낫습니다. 내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낫다고 하는데, 나를 높여주는데. 근데 교만은 여러분, 교만한 순간, 교만된 마음을, 교만된 생각을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갈등이 있어요. 나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지자들이 서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섬기지 아니하면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사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낮은 자를 섬기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높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어떤 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게 천국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 되어도, 조금만 성공해도, 조금만 지식만 있어도 막 우쭐대면서 막 너희들 이걸 아느냐? 너희들 이걸 경험해봤냐? 하면서 막 사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 똑같은 건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낳고 나더니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셔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았다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 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동네,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냐?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 정신병원. 어떤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왕자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나는 공주다. 그랬더니 또 다른 남자가 나는 왕이다.
그랬더니 한 또 여자분이 나는 왕비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대기업의 그런 총수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내가 언제 니를 왕자로 왕비로 왕으로 기업 총수로 삼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겸손하겠다 그런 마음을 정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남을 높이면서 또 가장 낮은 자까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은 누굽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을 여러분 삶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럼 우리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겠다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뜻을 정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겸손하신 것처럼 나도 겸손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겸손하겠다고 뜻을 정하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잡힌 순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잘 준비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이해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금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12제자가 아니면서 그 능력을 행하느냐? 지금부터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금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마음을 가지고 요령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금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은 어떤 의도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금했습니까?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기득권이죠. 기득권. 그 사람이 그 능력을 많이 행하면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느냐? 더 사역을 잘하느냐? 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럼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12제자보다 더 낫다라고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과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비교되지 않도록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능력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못하도록 끌어당긴 것이죠. 기득권의 행포죠. 기득권의 행포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위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요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요한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사도가 아니고 마음이 넓은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고 쫀쫀한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또 성질도 얼마나 불같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곱에게 주신 별명이 뭐냐? 보아너게. 그 뜻이 뭐냐? 번개의 아들이야, 번개의 아들. 우리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개 같다 하지 않습니까? 번개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성격이요, 처음부터 온유한 것이 아니라 불 같은, 성질 같은, 번개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온유해지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요한복음 21장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전삭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받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쓴 바로 요한인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은 촌수가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모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요한도 마리아를 촌수로 이야기하면 이모죠, 이모.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아,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셔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요, 그가 사역하는 곳마다 이 마리아와 함께 사역을 하고 마리아와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언을 저버리지 않고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잘 공경하면서 그렇게 마리아를 어머니같이 모시면서 효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이기적이었고 그랬던 요한이었지만은 말씀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로부터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자기 어머니 같이 여기면서 효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변화됐다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요. 또한 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와 같은가 하니까 채석장에 여러분 진과 같은 거예요. 큰 돌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어떻게 깹니까? 처음에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깨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깨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징을 가지고 하나씩 다듬으면 그렇게 큰 바위가 나중에 조그마한 돌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하나씩 다듬어져 가지고요, 온유한 성품이 되고 겸손한 성품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품이 되어서 정말 그 성품은 보석 같은 성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 준비된 성도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도 변화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성품을 볼 때에 너는 참 잘 준비되었다,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